내일 명절입니다. 마음도 분주하고 끝나면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참 많을 텐데 특히 우리 자매들 좀 고생 꽤나 하게 되겠는데 다 가족들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쁘게 명절 필요한 음식도 만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이 우리 자매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인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이 명절 지나고서 이혼율이 올라가요. 예. 그동안 참았다. 그래도 참아야지 하다가 얘 명절 지나고 터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분들 선물을 따로 하나 만들었다가 명절 다 지내고 나면 부인들에게 그 선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혼 안 해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 형제들 어렵습니다. 세상이 하수상해서 이제 옛날처럼 명령으로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명절 후유증이 없기를 바라면서 요번에 또 이렇게 길어요. 연휴가 길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짜면 보람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TV 뉴스를 들으니까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90만 명이래요. 작년에 70만 명이었는데 20만 명이 뛰었어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주 대한민국이 존경스러워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관광객이 500만이 온대요. 중국도 대단한 나라요. 제주도 인구가 6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500만 명이 몰려오니 참 중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제가 이번에 중국을 좀 다녀왔습니다마는 나폴레옹 말이 맞아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잠자는 사자와 같다. 깨우지 말라. 근데 이제 깨웠죠. 명절 풍경이 참 다양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친한 동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랬더니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다 그랬더니 나랑 설악산 가자고 그래요. 설악산 등산 한번 하면 좋다고. 이 친구는 이 명절 때만 되면 설악산 등반을 해요. 그것도 혼자는 안 합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이제 스케줄을 쭉 얘기를 해요. 등산하고 난 다음에 속초에 가서 속초에 무슨 매운탕 잘하는 집이 있대. 거기 가서 매운탕 먹고 돌아오면 아마 6시, 7시쯤 되면 돌아오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자고 아주 졸라대는데, 제가 그랬어요. 명절날 이제 아들, 딸들도 올 것이고 또 손자들도 올 텐데 내가 무슨 등산을 하냐고. 난 집에 있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그 친구는 손자, 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악산 가자고 그러지.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난생 처음으로 외손자하고 자전거를 한번 타봤습니다. 나는 자전거 탈 줄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손자가 이제 세발 자전거를 타고 내가 뒤에서 밀어주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냥 낮잠만 주무시지 말고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인생의 가장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게 뭘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게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또 오해도 당하고 가진 걸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실직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 뭐 사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게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두 가지만 딱 한번 골라보라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감하실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이고 하나는 굶주림입니다. 이게 삶을 비인간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신음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살만해요. 건강하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 여행은 아니잖아요. 한강 뚝을 걷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여행입니까? 조금만 밖에 나가면 가을이 지금 서서히 우리 곁으로 옵니다. 그걸 보면서 즐기는 것도 충분히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건강해야 가능해요. 배고프면 그걸 못합니다. 질병과 굶주림, 이거야말로 인간을 근본적으로 힘들게 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수고를 했을 겁니다. 근데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는 대통령도 이게 해결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은 대통령 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지만 우리 현행법 이 제도로 봐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목청만 돋굴 뿐이에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비명소리만 질러내는 것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설령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질병과 굶주림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본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본인들의 몫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만들고 대학병원도 만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정부에서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료 제도가 완벽하게 갖춘다고 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건강은 부서지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부서지는 거예요. 운명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병드는 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굶주린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지시설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 굶주림은 정부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속담에 말이죠. 가난한 임금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와주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병과 굶주림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 불쌍하다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불쌍하다 하는 말은 참 거부감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쌍하다는 말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왜 나를 동정하냐? 왜 나를 불쌍히 여기냐? 나 말이야 동정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목청을 돋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주님이 불쌍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쌍하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은 긍정적인 겁니다. 불쌍하다. 괜찮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 기도를 못합니까?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좀 갖고 있긴 하지만 이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배운 거 좀 있고 가진 거 좀 있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을에 낙엽처럼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주님은 어떤 자를 불쌍히 여깁니까? 병든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안식일에는 병 고쳐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병자들이 안식일 날도 몰려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새벽이란 시간이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저녁이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병들면 아프니까 바로 의사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내일 오라 모레 오라 이렇게 되면 그 환자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절한 적이 없어요. 안식일이건 안식일이 아니건 병자들이 와서 주님한테 와서 고쳐주세요 하면 다 고쳐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뭐 욕하고 말이지요. 뭐 하나님의 무슨 뭐 뜻을 거역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주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왜? 병든 자가 불쌍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몸이 불편한 분들 계실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아산병원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은 건강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를 불쌍히 여겼느냐?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이제 피곤해서 좀 어디 가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려고 했습니다. 한적한 곳이 어디예요? 들판이거나 아니면 광야잖아요. 도시의 골목이 무슨 뭐 한적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들판에 가신 겁니다. 좀 쉬려고.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천 명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걸어서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걸어보셨습니까? 냇가를 걷는 건 그걸 산책이라 그러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산책하기 위해서 걸은 사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은 겁니다. 주님이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병든 자들이 많은 거예요. 병든 자들이 그렇게 걸어서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든 자들 다 나오라. 너희들이 그 몸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으니 참 안 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병든 몸을 이끌고 날 찾아왔는데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있냐? 다 나오라.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느라고 시간이 꽤 지났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말이야 이거 저녁이 됐는데 이거 배고파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속삭입니다. 주님,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여기는 뭐 음식점도 없고 뭐 빵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저녁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이 많은 사람 배고파서 아주 큰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슨 소리야? 저들 보고 뭐 마을로 내려가서 뭐 먹을 걸 사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난 못해. 그럼 어찌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이 배고픈 자들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천당 가는 건 그 다음 얘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건 예수님이 다 혼자 했어요. 병든 자 다 나오라. 뭐 어떤 사람은 안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았을 것이다. 나았다. 걱정하지 말고 의사한테 가보라. 뭐 그렇게 예수님 혼자 다 했어. 그런데 이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병을 고치는 것보다 인간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건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셨어. 그런데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예수님 혼자 안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배고픈 자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줬냐 하는 그 과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 보고 뭐 마을로 내려가서 뭐 사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지. 너희들이 먹을 걸 줘야지. 제자들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보고. 여기서 제자는 누굽니까? 교인들이에요. 여기서 제자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데요? 모여 앉아서 뭐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그걸로 교회 사명이 다 끝난 겁니까?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교회 사명이 다 끝나는 겁니까?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인들 배고플 때 먹을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뭘 하는 겁니까?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 떡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받아 먹기도 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가 예루살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상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교인 복지에 둔 겁니다. 부활교회의 교인들은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이 없어야 된다. 부활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지 말라 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요. 교회가 교인들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가서 라면 먹으라, 라면 사 먹으라. 그건 죄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돈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라면 사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죄 아닙니까? 교회가 라면을 사서 줘야 돼요. 미안하다. 쌀밥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아직은 힘이 없으니까 라면을 주마. 그래도 이게 요기는 되지 않겠냐? 나중에 교회가 쌀밥을 주는 날도 있겠지. 라면 주면서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라면 하나 주면서 큰 소리 치고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을 걸 줘야 합니다. 이게
이 배고픔에서 해방되는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인 사람은 거의 10,000명이나 되는데 이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나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0명이 모였을 거예요. 대단한 인구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시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겁냈는지 이해가 됩니다. 10,000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10,000명이.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배불리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가진 거는요, 주님, 이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다 먹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가한 거죠. 이걸 합리적 판단이라 그럽니다. 먹을 사람은 10,000명이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00명을 먹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판단에 세뇌당해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빙그레 웃습니다. 그건 너희들 생각이지. 너희들이 합리적으로 아니 떡 5개 하고 말이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하겠냐? 그래, 그건 너희들 생각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지, 참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큰일 났구나, 이거 뭐 어떻게 이거 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걱정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거 가져오라. 그거 가져오라.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거 적지만 그거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겨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이 가능하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세상에 큰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키가 제법 건장한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컸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뭐 몇 억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돈이 있었어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 없으면 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큰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큰 것이 대단하죠. 그러나 큰 것은 작은 것의 결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큰 것은 반드시 분해됩니다. 큰 것은 반드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제국은 나누어졌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상을 제패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그 광대한 영토는 다 부하 장군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큰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작은 것에서 희망을 보고 큰 것에서 절망을 보아야 합니다. 큰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분해되고 말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작은 것 주어지면 뭐 이거 초라한 거 말이지 이게 뭐 대단하냐 그러지만 아니에요. 큰 것 가지면 자랑합니다. 이만한 걸 내가 큰 걸 가졌으니까 이제부터는 근심 걱정 안 해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작은 것에서 감사를 배우고 큰 것에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달픈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이제 논아주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뭘 했습니까? 질서 있게 앉게 만들었어요. 지금 10,000명이 모여 있잖아요. 10,000명한테 떡을 논아준다 그러면 이 10,000명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게다가 날은 어두웠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배고프지, 날은 저물었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떡을 놓아준다 그러면은 만 명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아주기 전에 질서 있게 다 앉으라. 여기저기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30명씩 50명씩 100명씩 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다 앉으라. 다 함께하라. 나누어 주면서 폭동이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따라서 10,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게 만듭니다. 다 앉게 만들어요. 애들도 다 어머니 밑에 다 앉게 만듭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말라. 다 먹을 수 있다. 안심을 시킵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질서 있게 앉으라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질서 있게 앉지 않았으면 과연 저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험하다, 배는 고프고 날은 어둡고 잘못하면 이 사람들 떡 놓아주는 기간 동안에 폭동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다 먹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다 앉으라고 했는데 천만다행하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예수님의 권위지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앉은 겁니다. 빌라도가 말하면 안 앉았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권위가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앉았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 없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폭동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기강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복지 좋죠. 그러나 그 복지도 질서와 국가 기강 안에서 차근차근 해야 이게 복지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국가 기강은 회의가 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권위가 없고 그리고 나서 무슨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는 질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저들이 다 앉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순종은 안 하고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말이요, 아들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맨날 그냥 아버지한테 시비나 걸고 말이지, 아버지한테 불효하고 그러면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안 줘요. 널 줄 바에는 차라리 다른 똑똑한 사람 주겠다. 널 회사 사장으로 앉혔다가는 회사가 망해. 안 줍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각자가 자기 몫을 해야 합니다. 자기 몫을 안 하고 뭘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거지근성이에요. 다 앉았잖아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질서가 딱 잡혀서 이제는 논아줘도 되겠구나. 이제는 논아주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가진 거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저들은 다 가난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주 아침도 못 먹고 지금 엄마 손잡고 절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놀아줍니다.
그랬더니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겠죠. 그 떡 담은 그 바구니에서 무궁무진하게 빵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왜? 무궁무진하게 나오니까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해결이 돼요. 참 여러분들 가운데 죄송한 얘기지만 미련한 분들이 있어요. 왜 미련하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해요. 이만하면 내 노후는 괜찮을 것이다. 이만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흩어집니다. 빼앗깁니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단계예요.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국가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부활교회는 교인들한테 먹을 것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가 주라고. 그 교인들 보고 나가서 라면 사 먹으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주라. 우리 교회는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인들한테 라면과 세월이 흐르면 흰 쌀밥, 맛있는 고기국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서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가져오라. 작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시비 걸지 않고 그 작은 거 소용없어. 너 큰 거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좋아 가져와. 작은 거 가져오라. 작은 게 귀합니다. 내가 아주 귀한 것 3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작은 게 3가지가 있어요. 더 많지만 많은 걸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잊어버릴 테니까. 첫째, 작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24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24시간 드리면요, 야 너무 많이 드린다고 퇴짜 놓습니다.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작은 시간이 어떤 겁니까? 하루에 5분 성경 보고, 하루에 5분 기도하고, 하루에 5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생각하고, 그 작은 시간이잖아요. 24시간 가운데 15분, 겨우 15분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한 3시간 소요가 될 겁니다. 올 때 1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갈 때 1시간. 3시간이면 1년에 그것도 작은 시간입니다. 24시간하고 비교하면 좀 큰 시간이지만 여러분 평생을 생각하면 작은 시간이고 하루는 그렇지만 일주일 생각하면 작은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작은 봉사입니다. 교회 나와서 무슨 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짓고 무슨 설거지를 하고 그 큰 봉사지요? 그거 하면 좋지요. 그러나 작은 봉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성전에 쓰레기가 있으면 치우고 휴지 떨어지면 휴지 줍고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러 좀 나오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좀 전도 좀 하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1시간 내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한 30-40분 하고 끝내더라고. 작은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작은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작은 예물이라도 갖고 나오세요. 그러면 그것이 큰 것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제자들이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10,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것을, 큰 것을 탐내지 말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